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무릎을 꿇으면 막막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어렵게 느낍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응답이 올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기도는 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고 결국 산도 바뀝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강력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30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나아가 전체 신앙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상황을 아시나요?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 그들은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회당에서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기도와 다르다. 저 기도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에 1, 3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이 문장을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 속에 담긴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원리를 하나씩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5가지 기도의 비밀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9. 주목하세요. 기도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실 아버지라는 호칭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더 정확히는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기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재판관으로만 생각하면 기도는 두려운 것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감히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면 기도는 공허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기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설령 자녀가 서툴게 말해도 중언부언해도 아버지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로마서 8장 1, 5에 1,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에게 자유롭게 다가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자녀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잠시 멈추세요. 이 한 문장을 천천히 묵상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한 문장만 제대로 묵상해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느낄 때 기도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꾸짖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든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든 돌아오는 우리를 아버지는 두 팔 벌려 맞이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서를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 다음 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내 문제 해결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기도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문제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승진이 안 되었을 때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직장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 승진이든 그대로 있는 것이든 심지어 이직하는 것이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제 인생을 통치하소서, 제 가정을 통치하소서, 제 직장을 통치하소서, 이 세상을 통치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서도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은 하루의 필요를 맡기는 신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위대하고 영적인 기도를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양식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 물질적 필요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용할입니다. 내일 것이 아니라 오늘 것입니다. 한 달치가 아니라 하루치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매일 의지하라. 매일 나를 바라보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내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프면 어떡하지? 은퇴 후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오늘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예수님은 불안한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저는 스스로 제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 당신이 제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양식 음식, 건강, 정서적 양식 평안, 기쁨, 영적 양식 말씀, 기도, 관계적 양식 사랑, 소통, 경제적 양식 수입, 공급.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걱정이 줄어듭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오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가 늘어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신뢰가 깊어집니다.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기만 해도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 비밀은 용서와 마음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묶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기쁨을 방해합니다. 원망과 분노는 독약과 같아서 나를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자신이 관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7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22, 7번에 70배, 즉 490번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490번을 세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00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왕에게 10,00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10,00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0,000,000달란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하죠?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후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잘못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해치기를 바라면서 내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60. 이것이 용서의 본보기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상처를 준 을 용서합니다. 이름을 말하세요.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용서를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용서가 일어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5번째 비밀은 악에서의 보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13. 왜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끝내셨을까요? 왜 마지막에 악을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셋째,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에 1-4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은 우리 안의 욕심과 밖의 유혹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더 직접적인 기도입니다. 악은 단순히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악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고와 재난, 질병과 고통, 사람들로부터 오는 해,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파괴, 마음의 절망,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유혹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91편은 놀라운 보호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저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소서. 구체적으로, 주님, 오늘 제 걸음을 인도하시고 사고에서 지켜주소서. 주님, 사탄의 공격에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주님, 제 가족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소서.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13 1부 사본. 많은 사본에서 주기도문은 이 송영으로 끝납니다. 기도를 간구로 끝내지 않고 찬양으로 끝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송영은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둘째,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셋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께 영광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의 필요도 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이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배운 5가지 기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비밀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때 기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비밀 하나님 중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비밀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번째 비밀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 보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까요? 첫째,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묵상하십시오. 단순히 빠르게 외우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이 5가지 원리를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이 원리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제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셋째,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넷째, 기도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이 5가지 항목을 적어놓고 매일 각 항목마다 한두 문장씩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며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기도가 쉬워집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도가 깊어집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진짜 대화로 바뀝니다. 첫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걱정이 줄어듭니다. 넷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다섯째, 삶이 변화됩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핵심을 붙잡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새로워집니다. 기도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쉼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진짜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서툴게 말해도 아버지는 기뻐하며 듣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기도 생활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늘 밤 잠들기 전 또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21일 동안 매일 이 주기도문의 원리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21일 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기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저와 함께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문장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평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아멘 남겨주세요.